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에 새해를 열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첫날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과 은총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과 강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청지기 주일로 드리면서 신년헌금을 작정하는 그러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첫 주일 첫날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비추어 보며 한 해의 시작을 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퍼블릭 라이프의 첫 시작은 세례 이후의 광야 시험입니다. 세례를 이렇게 공생애로 인정할까? 아니면은 이 광야 시험을 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셨을 때는 인준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베프티스트 요한에 의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 땅의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들어지게 등장하게 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앞에 인준받게 되고 존중받게 되는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이하고 놀랍고 달콤하고 생명의 진리를 우리 앞에 선포해야 될 텐데, 성경은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모습은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도 많습니다. 가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고 성취하며 맺어가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시험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작서부터 시험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다지고 각오하며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하여서 여기로 이렇게 책이 오게 되면 시중가의 2배에서 2배 반을 이렇게 돈을 내기 때문에 꼭 그 패드에 들어있고 데스크탑으로 볼 수 있는 이북을 가지고서 원가보다 좀 싸게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집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앞에 쓰게 되지만은 탁월한 윤리학자이자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던 헬무트 틸리케의 신과 악마 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광야에 대한 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삼중적이고 다중적인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갑상선종이라고 하는 질병이 그에게 있게 되어서 몸의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목사이고 교수입니다. 그러게 말하고 외치고 나누는 것이 그의 일인데 말하는 것에 엄청난 심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교수가 되기 위하여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취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정들을 인준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공견하게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고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말을 하게 되니 총장이나 명망 있는 교수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히틀러를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이 압력을 받게 되었기에 박사학위를 따는 것도 어렵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교수 자리를 보장받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30살서부터 그는 강단에 서서, 특별히 대학교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전하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광야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손들고 확인해 볼까요? 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광야 설교를 오늘 처음 들어본 분 계세요?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유명하고 탁월한 설교가들이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보게 되고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0살서부터 56살까지 근 26년 동안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가지고서 설교하게 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나누게 되었던 책이 신과 악마 사이입니다. 근데 이 설교집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하여서 무려 설교가 40편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저보고 당장 이 말씀을 가지고서 끄집어내어서 지금 설교라 하라 말하게 되면은 5편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려 40편의 말씀을 끄집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틸리케가 겪게 되었던 것처럼 육체의 질병이 있게 되고, 진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연함이 있게 되고, 길이 안 열려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의 소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게 되지만은 그 꿈과 소신에 대하여서 공격받고 비판받는 엄청난 압력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삶의 경험들이 다 우리 앞에는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돌파구를 찾아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긴 묵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고들고 또 파고들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게 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생명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헬무트 틸리케를 스펄전 이후에 가장 탁월한 유럽의 설교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혼의 참호 속에 들어가서 삶을 재해석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틸리케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의 참호.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하시게 되었던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참호라고 하는 것, 장로님이 한번 풀어주셔야 될 텐데, 참호가 뭐죠? 군대에서 야전에 훈련을 가게 되면은 삽질을 꼭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덩이를 파놓게 되면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서 적들로부터 오는 총탄에 대하여서 내 몸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밤을 새내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숨어 있게 되면서 또한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틀리케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참호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폭발치는 그러한 많은 총알 가운데서, 그러한 어둠과 위험 가운데서, 왜냐고 하면은 2차 대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게 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보화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 1년 선배가 되는 목사님은 자기관리에 능하고 처세에 능하게 되면서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그러한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 증상과 원인을 찾지 못하게 되어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 1년 동안 지탱해 보려고 하고 버텨보다가 안 되게 되니까 사임하게 되고 살 길이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따라서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금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설교가 옛날의 설교와는 엄청나게 다르게 되고 한 말씀 한 말씀에 그 말씀의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00명이나 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할 정도로 능숙하고 매끄럽고 깔끔한 설교가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서 마음을 후비고 제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게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끄집어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틀리케가 40편의 설교를 끄집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앞에 보이는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있고 내 미래가 내 삶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곡함과 간절함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노래를 경험하게 되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미래의 소망을 자신할 수 없는 삶, 그리고 이 시대의 타락과 왜곡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고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의 질문과 대답은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저의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애가 애의 시각과 애의 눈과 애의 관점에 보게 되었을 때 어른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애가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가르쳐주게 되는 어른의 시각과 어른의 눈으로 그리고 어른의 세계를 보면서 더 큰 세계가 있구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더 큰 그러한 능력과 답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듯이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방편이고 삶의 신앙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 가운데서 이 험한 광야를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향하여서 사회 경제적으로 밝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는 잿빛 하늘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우울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표준 삼고 그리고 도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시게 되었던 믿음의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상, 악의 실체, 마귀, 사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무트 틸리케가 신과 악마 사이라고 하면서 이 설교집을 내게 되었을 때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틸리케보다 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신학자의 입에서 악마라고 하는 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거대한 세력을 향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탄 마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지만은 실체로서 어떤 본질로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게 되는데 이 신학자 입에서 이 말을 쓰게 되었으니까 비아냥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군대 이야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시게 되었던 한국 남자분들은 알게 되지만은 오늘 아침에 훈련은 가벼운 군장으로 나와라고 하면서 총만 들고 나오라 말하게 되면은 오늘의 훈련이 가벼운 훈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완전 군장하고 나와라고 말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군대말로 오늘의 훈련은 빡세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틸리케는 악마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귀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처럼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게 되는 어둠의 세력들, 부정의 세력들에 대한 어떠한 세력에 대한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진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삶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감히 공격할 수 있고 시험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나의 영적인 제각성과 중무장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세 실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마귀도 살아있는 존재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활동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며 역사하면서 우리를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어둠과 저절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마귀 사이 가운데서 격렬한 시험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장소는 광야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기댈 만한 것도 없고 비비고 그리고 안전하게 기대할 데가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무대 가운데서 한편에 서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한편에서 내 영혼을 향해서 끌어내리고 좌절하게 되고 낙마하게 되는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끝을 어떻게 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완주를 기억하게 되고 부활까지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게 되는데 그 경험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이거 극복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제게는 두 가지의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거는 아니고요, 작은 것들인데 하나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코를 훌쩍훌쩍거리고 콧물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러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닥터에게 예약을 하고 석 달 만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무슨 시약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양쪽 팔에다 팔뚝에다 찍고는 이렇게 확인해 보고는 새끼 의사가 나와서는 한 10분 정도 뭘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약 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바늘로 톡톡 찔러보게 됩니다. 피부를 찔러보게 되는데 검사 결과는 메인 닥터가 이렇게 보게 되더니 너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집에 가. 여기 오지 마. 여기 오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요, 집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여기는 알러지는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이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게 되었더니 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사이너스나 그쪽에 닥터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알러지는 아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측한 것 가운데서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당황함이 그날 오후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집사람에게 이제 그것도 못하냐고 깜빡하였다고 해서 한마디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성주라고 하는 아나운서 MC입니다. 그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고 여기저기 이름이 참 많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에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기독교 대한장로회 기장 측 목사님이신데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 시상식을 하게 되었을 때 딸이 보게 되었던 이 예능을 같이 보게 되면서 보니까 자기 이름을 소개하게 됩니다. 제 이름이 김성주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한마디 더 던집니다. 그리고 제 이름의 원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은 제 이름에 주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주자라고요? 예, 기둥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있으셔서 기둥주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60이 다 돼가지만은 여태껏 살아오게 되면서 제 이름에 있는 기둥주자를 한 번도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로 새겨본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그 기둥으로만 이렇게 해석해 보게 되었지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석을 해보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고침받고 함께 은혜를 받고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나를 향해서 품어주고 가르쳐주면서 본능적으로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게 되었던 멘토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더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서 외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광야의 마음과 같이 정말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혼자 있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에 내던져진 기분이었고, 내가 어린 시절서부터 좋은 멘토를 통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세와 태도를 향하여서 훈련받고 배워갔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광야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또한 사단이 나를 향하여서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나를 넘어뜨리게 되는 어둠의 세력들도 함께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낙심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실제 가운데서 내가 뭘 붙들고 살아가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대답은, 우리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고통은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하여서 시험받았다 말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내 경험으로 풀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bad thing happened, 그냥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내가 알아서 풀어갔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경험이나 능력이나 상식으로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시험받게 되었고 좌절하게 되었고 낙심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건에 그러한 답을 가지고서 그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괜찮은 신앙을 갖고 있게 되었던 세 친구가 와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려고 해보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이 정통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세 친구의 충고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과 마귀가 욥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험을 걸고 있게 되는데, 땅 위의 사람이 경건한들, 땅 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신실한들 그것에 대하여서 답이 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당하셨다 하셨고 광야에서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의 입장이 아닌 땅 위에서 인간의 입장, 곧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이겨내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서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육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네프가 성육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그거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이지 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사연을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너의 눈물, 너의 좌절, 너의 시험, 너의 고통에 대하여서 나도 겪어봤어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또한 해답도 함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안에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과 같은 시험과 유혹에 넘겨주시는 것은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사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의지에 대하여서 이 어려운 시험을 경험할 때마다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려놓아야죠 라고 말하죠. 맞죠?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더 하나 여러분들 앞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죽는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로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개하게 되었던 것은 죄를 향하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고 소속감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나라의 가운데서 울타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풀어가기 쉽지 않는 시험, 대적할 수 있는 힘 있는 세력들, 대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눈앞에 골리앗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서 왕도 굴복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도 굴복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그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지만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풀어가고, 예수님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사탄을 물리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세계를 내 안에 가득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